오늘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오늘 26일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거룩한 낭비. 사랑으로 드린 거룩한 낭비, 이런 제목의 오늘 묵상을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저희가 쭉 이제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6월절과 무교들이 되기 전에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묵상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볼 텐데요. 오늘 처음 보는 이 1절의 말씀이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대제사장으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 뭐 교단 총회장, 뭐 감독, 어떤 지도자,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위로 말하면 뭐예요?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율법학자, 그럼 오늘날에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 성서학자, 율법학자, 구약 신구약 학자들, 성경의 전문가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1절의 등장인물은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지도자, 성경으로는 최고의 학자, 각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지도자들,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서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고 타 종교, 뭐 어디 다른 이방 종교, 이방 우상 숭배, 또 어떤 다른 나라, 다른 정권,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궁리했다라는 게 뭐예요? 늘 생각했다는 거죠. 비밀리에, 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cretly,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함하고 아주 그냥 비밀리에 비밀 회의를 가져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저는 1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평생 뭐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교회 대제사장이 아무나 돼요? 아니, 어떤 뭐 족보가 있었겠죠? 또 어떤 무슨 계보가 있었겠죠? 또 수십 년을 훈련을 받았겠죠? 여러분, 율법학자가 아무나 됩니까? 자나깨나 뭐만 연구해야 돼요? 율법, 하나님 말씀만, 오늘날로 말하면 원어, 성경을 원어로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경학자예요. 일평생을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적으로 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오늘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큐티의 묵상을 잘 해보면 이 1절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욕하고 비판하고 야,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 어디 무당 출신들 중에 50% 이상이요 집사 권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 기독교는 뭐 개독교다, 뭐 기독교는 뭐 사라져야 된다, 뭐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문제다, 목사가 문제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한때 열심히 뭐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막 세상에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뭐 교인들이 썩었다 그렇게 비판하고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들, 그들도 한때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이단에 빠졌죠?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한때 교회에서 여선교회 총회장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 우리는 말씀을 오늘 1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아마 이들이 처음에는 순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건 회당에서 지도자예요. 예배를 이끈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들의 인기보다 누구의 인기가 올라가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예수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때 지도자로 선지자로 정말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님께로 다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은 더 어때야 돼요?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그냥 사라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왜요? 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그냥 주님 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걸 줘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했던 거를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그것을 이어받게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요. 근데 잘 보면요, 그 인수위원장을 맡은 그분이 청와대를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인수위원장이면 앞에 정권에서 했던 모든 거를 다 뭐 한 거예요? 인수 받았죠. 인수 받아서 인수위원장을 지내서 그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계속해야 될 거는 계속하고 마무리해야 될 건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같이 청와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아니면 총리나 어떤 장관 하나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맡아요. 근데요, 보통 보면요,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 끝나요.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내가 인수위원장이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 앞에서 정권 한 거 다 정리하고 또 새로 뭐 해야 될지를 다 로드맵을 짰어요. 근데 그 짜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하면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잘 정리해가지고 잘 편집해가지고
뺄 거 빼고 중요한 거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권에게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주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뭐 새로운 정권에서 뭘 하겠다라고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가장 크게 쓰임받고 모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였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 모세가. 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여호수아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야.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근데 그들이 뭐 천국 갔다 왔어요? 뭐 하나님을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막 성경을 더 잘 풀어주고 뭐 영적으로 막 설명해주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나요? 이 성경학자들이 율법학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저 예수는 이단이다. 저거는 교만한 자다. 저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다. 저 예수의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간 수천 년간 해왔던 모든 전통이 다 깨져버렸다. 자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지만 내 욕심, 내 탐심, 내 인기, 내 하고자 하는 것들 의지 내려놓지 않으면 결정적인 때에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될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까지는 잘해왔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들의 공로가 없겠어요? 율법학자들의 공로가 없겠어요?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그들이 아마 상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남들에게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영의정 좌의정 뭐 대감 막 이렇게 지도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왕의 뭐가 돼버려요? 역적이 돼버려요. 지금까지는 나라를 위해 막 충성했는데 한순간에 헷가닥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라의 왕을 죽이자. 뭐가 돼버려요? 역적이 돼버려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한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버려요? 가만히나 있지. 뭐가 돼요? 역적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활동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알게 된 인맥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교인들이 와서 등록을 하는데, 그 외부에서 목사님 알게 돼서 온 교인들이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보고 교회 왔는데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못 있겠습니다, 다 떨어지는. 보니까 이 목사님 왜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나가나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교회 개척 멤버들이, 이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서 와서 그 사람들이 뭘 잘하고 뭘 뛰어나게 하고 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좋아해야 싫어해? 싫어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자리를 누가 와서 뺏으려 그런다고 겁을 먹고 막.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매일 열심히 나오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그러니까요, 뒤에서 오래된 교인들이 좀 수근수근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 야, 문제구나. 그리고 그분이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 아니, 새로운 성도가 교회가 좋아서 매일 교회 오고 싶고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잘못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뒤에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아마 목사 자녀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은 장로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보다는요,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많아요. 진짜 뭐 권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장로 아무나 안 세요. 왜요? 하도 이상한 장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장로 되기 전까지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안티가 돼. 목사가 뭘 하면 반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장로 왜 됐어? 내쫓아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장로 되기 전까지는 충성하고 막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막 자기 뽑아달라고 자기 투표해달라고 하다가 딱 되고 나니까 역적이 돼버려. 안티가 돼버려. 목사를 내쫓으려고 해. 많이 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남을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교회가 안 돌아가. 나는 이 사람을 회장시키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이 회장됐어. 내가 이번에 권사 되려고 했는데 권사가 안 됐네. 내가 이번에 장로가 안 됐네.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또 화가 나고. 왜 화나냐니까는 속회 새로 이렇게 교회마다 새로 속회 개편하잖아요. 내 싫어하는 사람 속회 같이 해줬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다 속회를 해줄 수가 있어, 교회가. 그래, 그걸 알아요? 자기 싫어.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 속회 짜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협박하고. 어떻게 자기 뜻에 다 맞출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마 이들은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또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걸 새롭게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 드라마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 8주 동안 열심히 봤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저는 아주 성실해요. 한번 드라마를 보면요, 끝까지 봐야 돼. 제가 군대 한 달 동안 훈련받고 나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걸 한 달 동안 못 봤잖아요. 궁금해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군대에 훈련받느라고. 한 달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도 기억이 나. 2002년도인데 하여튼 유명했어. 그래가지고요,
그냥 집에 이제 한 달 끝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한 달 빠진 거 다 봐버렸어. 몰아가지고. 무슨 외로운 남자인가 하여튼 무슨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마를 안 보는데 한번 본 거는 끝까지 봐야 돼. 근데 이번에도 이제 끝까지 봤어요. 근데요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인터넷에 어때요? 막 댓글로 자기 막 하고 싶은 말 다 써야 안 써요? 다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게 지금 드라마 마지막 회가 끝난 게 12시인데요. 새벽 7시까지 사람들이 계속 글을 써. 전 국민이. 그 무슨 댓글에다가. 토크 뭐 이런 데다가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황당하대. 내가 왜 이 시간까지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이 범인이어야 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결말이 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드라마가 결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 작가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작가의 의도가 있거든. 근데 막 이 게시판에다가요 내가 또 다 읽어봤어. 뭐 어떻게 썼나 궁금해가지고 작가를 욕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동안 8주 동안 봤던 게 한심하다. 막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바보 같다. 막 아니 실컷 재밌게 봐놓고 뭘 바보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볼 걸. 아니 이럴 줄 어떻게 알아? 작가가 무슨 사이코 아니냐? 작가가 신인인데 뭐 아주 그냥 작가를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게 뭐냐 이게 막 이 말이 되냐? 아니 그 드라마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게 소설로 말이 그 말 되는 게 어디서 다 말이 안 되지 다 그 안에서 다 그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그 사람들끼리 질투하고 그 사람들끼리 삼각관계 그래 안 그래? 모든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현실성이냐? 뭐 현실성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억지로 짜맞춘 거죠. 맨날 의사는 똑같은 의사고 그렇잖아요. 거기 드라마에 누구 의사 한 명 나오면 그 사람만 나오잖아. 병원이 하나만 있으면 거기만 오잖아. 그렇죠? 현실은 그래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점도 거기만 가잖아. 드라마에서는 하나밖에 없잖아. 막 작가를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왜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 이거야. 자기 뜻대로. 여러분 옛날 그런 거 아시죠? 뭐 이제 무슨 드라마에서 누가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드라마 게시판 올라가가지고 얘를 죽이지 마세요.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절대 죽이지 마세요. 막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작가를 하지 그러려면 아니 죽기로 드라마에서 죽기로 된 사람을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뭐 더 살려주면 안 되냐 그러고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16부작인데 4회 때 죽었어요. 막 작가한테 왜 이렇게 일찍 죽였냐고. 왜 일찍 죽인 게 늦게 죽였든 그게 작가 마음이지 왜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참 우리가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아니 자기가 드라마 만드는데 뭐 보탠 거 있어요? 거기다 뭐 광고를 했어? 후원을 했어요? 뭐 광고주가 그러면 이해가 가. 광고했으니까. 거기다가 뭐 돈을 투자했던 사람은 이해가 가. 내가 투자한 게 흥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익을 뭐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대중성 있게 해라. 그럼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했거나 거기에 뭔가 기여를 했거나 뭐 거기에 뭐 출연자 가족이거나 뭐 이러면 이해가 가. 아니면 뭐 그 방송사 뭐 관계자라든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주제에 뭐가 많아? 말이 많아. 나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댓글 싹 그냥 댓글 없애는 정책을 하고 싶어. 아니면 하려면 나 실명 그냥 생년월일까지 다 공개해버려. 지역 어디 사는지. 함부로 뭐 허튼 소리 못하게. 조금만 잘못하면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시켜버리게. 아니 실컷 재밌게 봐놓고 누구를 욕해? 작가를 욕해. 내가 뭐라고 제일 황당한 거 뭐죠? 내가 이 사람 작가 이름 기억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작가, 이 작가가 쓴 드라마는 뭐 할 거다? 절대 안 볼 거다 해놓고 나오면 또 봐, 안 봐? 또 봐. 누가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어? 절대 그놈 작가 내가 왜 볼까요?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실컷 재밌게 봐놨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됐어도 뭐하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 하지 않을지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해서 알겠지만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는 어때요? 기적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계속 죽은 자만 살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마 초반 사역이에요. 중간으로 갈수록요, 설교가 많아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뒤로 갈수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나가 죽겠다 그래요. 또 뭐예요? 재림이 얼마, 이제 말세가 어떻게 돼? 말세를 얘기해줘요. 또 양과 염소, 열처녀의 비유, 알곡과 쭉정이, 들을 귀는 자는 들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제 점점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대중적이었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중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제자들 소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수록 늘 지내던 사람하고만 지내요. 사람들이 왜 반응이 줄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뭐 우리가 몇 년 전에만 봐도 알겠지만 뭐 유엔 총장 했던 우리 반기문 전 총장이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오기도 전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 후보 1등. 그냥 오면 바로. 그러니까 정당 하나가 또 분리돼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막 탄핵되고 막 하고자 했던 어떠한 그런 계기가 뭐가 있어요? 반기문 전 총장이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저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냥 슈르르 몰려갔잖아요. 후보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처음에 나오겠다고 한 바퀴 돌았죠? 별로 반응이 있어? 없어요? 없어. 출마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때 오기 전에는 어때요? 막 난리가 나. 오면 막 대단할 거다. 당장 청와대로 들어갈 거다. 왜 반응이 없었죠? 왜 후보도 못 나갔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줄 알았던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뭐예요? 와서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교회도 똑같아.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교인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제 교회 문의 전화를 받잖아요. 교회 오면 이런 거 해주나요? 교회 오면 이런 거 해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무슨 정책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서 그게 되면은 이 교회를 가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기대했는데 별로 안 채워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딴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 가야 나를 더 많이 채울 수, 어떤 교회 가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와서 내가 뭐 한가닥 할 수 있을까? 야, 이 교회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와서는 내가 명함 못 내밀겠다. 자, 그런 얄팍한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 말했던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라는 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한 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성경
학자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헷가닥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단에 안 빠져야지 자신 있어요? 내가 만나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만나면 안 빠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 아마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갈 거야.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는요, 야, 이런 한심한 놈들 이렇게 남을 욕하면 안 돼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러면 안 돼요. 나도 뭐 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역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응?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에 가면 반대로 아주 한 여인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인물이 나올 때는요, 앞뒤의 전후를 보면요,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남자,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앞에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지도자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한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건 뭐예요? 아주 어려운 가정이죠. 아주 병든 자들이 많은 동네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어려운 동네, 아주 어려운 지역, 병든 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 한 마을,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가셨어요. 한쪽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시골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한 여인이 무엇을?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3절만 봐도요, 엄청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예수님이 계실 때 한쪽에서는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여기서 나드 향유라는 건 자기의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깨서 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려요.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3절에서의 여인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비싼, 가장 아름다운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는데,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구나,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며 수군거려. 뭐라고 얘기해요? 왜 향유를 뭐하냐? 낭비하느냐? Why this waste of perfume? 왜 이러한 비싼 향수를 waste 다 낭비해서 써버리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느냐? 여러분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낭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따지고 보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교인들이야. 집사 권사들이야. 에?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큰 헌신을 했어. 큰 희생을 했어. 그럼 그것을 야 대단하다, 잘한다, 참 멋있다, 내가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구나, 격려해주고 용기를 내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예요?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왜 저렇게 할 일 없게 엉뚱한 데다 돈 쓰느냐,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4절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도 옆에 사람이 잘해, 옆에 사람이 수고해, 옆에 사람이 헌신해, 옆에 사람이 막 교회 나온 새신자가 막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 교회 나오지 얼마 안 한 사람이 막 주를 위해 충성해. 그럼 뭐 칭찬해야 돼요? 비난해야 돼요? 칭찬하고,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내가 헌금 못하는 거 당신이라도 헌금하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나도 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누가 헌금 많이 하는 걸 또 가서 혼내는 사람이 있어. 당신이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우린 뭐가 되냐고. 아니 그걸 왜 비교하고 있어? 당신이 헌금 많이 하면 우린 뭐가 되냐고. 목사님이 당신만 사랑하지 않겠니? 무슨 그런 거를 따져. 우린 뭐가 되냐. 아니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자기는 자기지. 환경이 같아요? 당신 튀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뭐 튀려고 그러는 거야. 한심하죠?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하니까 가서 혼내요. 왜 혼내? 당신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아니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에? 이런 거 좀 아시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도 누가 열심히 해, 누가 막 열정을 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거를 뒤에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저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게요 여러분 뒤에 설명 나오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뭐 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20일이라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 되겠죠?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2,400이죠? 그럼 대략 잡아서 한 2천만 원.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이죠? 중형차 한 대 한 2천만 원 하잖아요. 야, 조그만 향수 하나가 무슨 값이야? 승용차 한 대 값이야. 야, 승용차 한 대 값 향수를, 여기 향수가 있다고 쳐봐. 이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야, 이 향수 하나 팔면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웬만한 월세 보증금 되는 값인데, 그걸 한순간에 웨이스트, 허비하느냐? 쓰레기통에 갖다 붓느냐? 낭비하느냐? 왜? 쏟아부은 향수를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요. 뭐라고 나와요?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못하면 뭐라고 있어야 돼? 가만히라도 있지. 맞아 안 맞아? 옆에서 뭐예요? 나무라 막 혼을 내. 아니 자기는 옆에서 자기가 보세요. 본인이 이 여인이 향유 만들고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사는데 자기가 돈을 보탰어요? 자기가 뭐 이 여인 헌신하는데 자기가 뭐 도와준 거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뭐 여인의 가족이에요? 여인의 친구예요? 아니야. 아마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드라마 작가한테 자기가 뭘 도와주기를 했어. 뭐 관계를 하기로 했어. 거기에 뭐 투자를 하기로 했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욕을 해. 심하게 나무라. 이 여인을 나무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여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황당해 안 황당해요?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제가 가끔 어떤 상담을 받으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주변에서 막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라 그래야 돼 하지 말라 그래야 돼?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주변에서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고난주간의 첫 번째 말씀 묵상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 지도자,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심하게 욕을 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잘 보세요. 대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여인을 향해서 욕하는 자들이나 예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 어? 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가만히만 있으면 뭐라도 갈 텐데, 중간이라도 갈 텐데 무슨 짓을 해? 안티짓을 하고 있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여러분 인간의 열심을 조심해야 돼. 왠지 알아요? 교회에서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목사를 괴롭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조용한 사람들이나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순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지도 몰라. 몰라. 근데 교회를 좀 안다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겪어봤다는 사람들, 목사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해.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어지럽혀. 그런 사람들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해. 잘 보세요. 율법학자 제사장들도 문제지만 예수님 옆에 수많은 이 제자들 옆에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에?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뭐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귀중한 일을 했다 그러고, 너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다. 너는 못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이게 기념될 일이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가 행한 일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요, 고난주간만 되면 이 목사가 이 설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 옥합 깬 거 하나가 목사가 하기 싫어도 매년 고난주간만 다가오면 이 설교 해야 돼 안 해야 돼? 설교 해야 돼. 그러면 이때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겠고 들은 거 또 듣는 사람도 있겠고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년 이 향유 옥합 여인 설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내년에 또 이 여인 설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내년 고난주간 돼도. 잘 보세요. 이 여인은 향유 옥합 한 번 깼어.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신 몇 년 됐어요? 2000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야? 한 20억만 잡아도, 그렇죠? 3분의 1. 20억만 잡아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다 하면 수백억이죠? 수천억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위해서 향유옥합 깬 거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전해져. 앞으로도. 여러분 이걸 광고 효과로 따지면 여러분 이거 광고하려, 이런 거 이만큼 광고하려면 돈 얼마 들어? 여러분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뭐 현대, 뭐 기아, 뭐 이런 거, 삼성 이런 거만 나오죠? 거기 무슨 뭐 자동차라고 나와요? 뭐 핸드폰이라고 나와요? 그냥 자기들 뭐만 회사?
이름만 뭐 나이키. 근데 뭐 나이키가 운동화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나이키. 뭐 도요타, 뭐 LG. 그 LG 이름 하나 내려고요. 수십억을 써요. 수십억. 광고 1분 30초 나오려고요. 막 올림픽 그런 거 할 때는요. 막 수십억이야. 수십억 광고하려면. 그 순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려. 여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천만 원 가지고 그 정도 광고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계산적인 광고 효과로 따졌으면요, 이거는 2천만 원으로 이거 해요 못해요? 여러분 2천만 원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념 남길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다 잊혀져 버리지. 교회나 하나 세우면 모를까, 그렇죠? 요즘 뭐 2천만 원으로 교회나 세울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 자기 전 재산, 자기의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 있죠. 자기의 헌신과 희생 헌신하면 딱 누구예요?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것이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만약에 이 어떤 자손이 이 향유 옥합의 자손이라고 해봐. 그 대를 이어서 어떠한 지금까지 조상으로 해서 내려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들의 조상은 기념이 되어야 한대요. 야, 너희 할머니가,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이야?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깬 조상이. 너희 할머니의 할머니가 누구야?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깬. 기념되어야 한대요. 성지순례 가면 이런 기념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 잘 보세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별로 뭐 공로가 있었겠어요? 뭐 이 여인이 뭐 교회에서 뭐 높은 직위라도 있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뭐 기껏해야 집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지. 권사나 장로가 이랬다 그러면 누가 욕하겠어, 무서워서? 아마 평신도 그냥 일반 성도일 확률이 아주 높아. 왜?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해요? 막 혼내잖아. 몰라서 그런 줄 알고.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긴 누굴 가르쳐? 자기들이 배워야지.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이걸 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허비했냐.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옆에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거 알고 했어요? 이 소리 들으려고 했어요? 아니요.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아마 우리 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향유 옥합을 깨려고 미리미리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계획 세운 거예요. 뭐 우연히 갔다 그냥 모르고 깼네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향유 옥합을 깨려고 미리미리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돈을 모아서 그 향유를 샀을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려고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해요. 사람들은 욕을 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앞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때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줘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때 하셔야 돼. 여러분 한 달만 미뤄도 그 느낌이 올까요? 안 와. 그리고요 그때는 이미 하려고 해도 늦었어. 별로 효과가 안 나요. 이미 누군가 다 해버렸어.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동기를 줬을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잘 보세요. 야 혹시 모르니까 남편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되니까 한 달만 있다가 미루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달 있다가 이게 향유값 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거야?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타이밍을 아마 지금까지 보세요. 어떤 공로로 따지면 어떤 교회를 위한 어떤 일생의 어떤 그런 학력이나 배경을 따지면 누가 더 뛰어나요?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뛰어날 거야. 아마 율법학자, 아마 이 여인은 비교도 안 될 거야.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요 쉬워요.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 하겠어요? 내가 무슨 뭐 큰일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수십 년을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아무도 그냥 인정 안 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였을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욕을 먹을지언정 누구만 칭찬하면 돼요? 예수님만 칭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건 뭘까요? 이 여인이 한 것을 나무라지 마라. 이 향유를 깬 것은 여인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최대한. 아마 이 여인이 더 크게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비싼 거 했을 거야. 이 여인이 향유를 깬 이것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최고의 헌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거야. 더 하라 그래도 할 것도 없어. 아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의 전 재산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만약에 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해서 이것이 자기의 결혼 앞으로의 비용이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예수님 앞에 깼으면 자기는 뭐 할 거를 다 깬 거예요. 결혼할 거를 다 깬 거야. 또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려고 준비했다 그러면 내 노후 준비하려고 했다면 이거를 깨물어서 자기의 노후 준비는 없어진 걸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얼마든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이건 뭐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최대한, 이거 꼭 여러분 꼭 물질적인 헌신만, 물질적인 꼭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은 뭘 해도, 뭐를 맡아도, 뭐를 시켜도 뭐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섬긴 거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뭐 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인이 예수님 장례를 생각해서 부은 거예요? 아니야. 이 여인은 그냥 감동이 돼서 한 거야.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땐 이것은 뭐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 고난받기 위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에 뭐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감동, 내가 그냥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한 것이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귀한 그 뭐예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 있죠. 존 메이커라는 그 당시 어린아이가 교회가 물이 새고 교회가 막 교회가 그 교회를 가는데 진흙탕이 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주 아르바이트 이런 걸로 벽돌을 몇 장을 사가지고 교회 가는 길에다가 벽돌을 올려놔. 또 한 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또 벽돌을 이어. 왜요? 사람들 진흙탕, 비가 안 오면 흙밭이 진흙탕이 되니까 교회 가는 길에 사람들 옷이 다 젖고 신발이 망가지잖아요. 이거를 본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생이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싸가지고 진흙탕에다가 벽돌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네?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뭐예요? 교회가 건축을 시작해. 도로를 깔아, 아스팔트를 깔아, 보도블록을 깔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뭐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차피 할 거면 제일 먼저 합시다. 그게 칭찬받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할 거면 뭐 해야 돼? 먼저 하세요. 11조도 어차피 할 거면 뭐 하는 게 나아? 먼저 하는 게 나아. 예배도 이왕 나올 거면 도중에 오는 게 나아? 먼저 오는 게 나아? 먼저 오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응? 어차피 주를 위해 헌신할 거면 무슨 순서 짤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무슨 순서 같은 거 짜고 말 때 맨날 자기 맨 뒤에 넣어달래. 여러분, 맨 뒤에 넣는 게 좋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하는 게 좋은 거야. 제가 지난주에 저희 동기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작년에 개척했으면 개척교회잖아요. 개척한 교회가요, 신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도 얼마 없을 텐데 본인이 먼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동기들을 부른 거예요. 아니, 나는 개척도 안 했고 지금 30년이 넘은 교회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인가 또 이렇게 모여서 무슨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사야지 했는데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형님이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본인이 밥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순서를 놓쳤어. 근데 또 내가 또 소심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이제 준비 모임을 신학대학교 앞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다 넘어간 거야. 나도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면서 내가 아쉽다고 옆에 그 있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럼 마지막 기회를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고. 괜찮냐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뭐가 늦었냐고.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빨리 카톡창에 올려서 밥 산다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 뭐하니까 좀 목사님이 대신 올려주라고. 그래가지고요, 학교 앞에서 모이려고 했던 거를요, 4월 한 중순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앞에 삼겹살 뒤에서 내가 식사 대접하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후회가 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왠지 알아요? 이게 뒤로 갈수록 인원이 더 많아져.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밥값이 더 많이 나가. 물론 좋은 건데 보니까 이게 먼저 한 게 좋은 거야. 먼저 한 게 인원이 얼마 안 와서 나중에 이제 2배 정도 돼. 뭐 너희 나중에 해도 좋지 뭐. 판이 더 커졌어. 더 많아졌어. 좋죠. 네, 여러분, 깨달았어. 하나님 감동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움직이세요. 미리미리 움직이세요. 남들 다 한 뒤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떤 일을요, 저도 아마 제 성격이요, 되게 검증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뭘 하려면 제가 먼저 안 해요. 누가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잘 됐나 안 됐나 보다가 잘 되는 것 같다면 그때 동참해요. 근데 이건요, 굉장히 믿음 없는 거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깨달았어. 그게 엄청나게 믿음 없는 짓이에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뭐 합시다. 합시다.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앞에서 어떤 사람이 향유옥합을 깨고 나서 나도 그거 흉내내서 나도 해야지 했으면 성경에 기록될까요? 또 반대로 이 여인이 하고 나서도 나도 할 걸. 그래서 또 그 다음번에 한 여러 명이 또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깼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 왜 한 명만 되지 뭐 2명, 3명 되겠냐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 거예요? 1등으로 한 사람. 교회도 보면요, 제일 먼데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 있어. 왜요? 제일 멀리 사니까. 그런 거 이제 학교에서도 뭐예요? 제일 먼데 사는 사람이 제일 일찍 와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제일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집 앞이거든. 내려오면 되거든. 우리가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 다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예수님의 역적이 돼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혼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 안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같은, 초신자 같은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부으며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긴장하셔야 돼요. 먼저 된 자로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말도 안 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할 사람 순서대로 있어요. 내가 쓰임 못 받으면은 내 불행인 거예요. 아마 옆에서 이 여인을 보면서 나도 향유 집에 여러 개 있는데 나도 향유 여러 개 있는데 나도 할 걸. 늦었어. 너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성경에는 한 명만 기록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하게 할 것이다? 기억하게.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 아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주를 위해서 이거 한 개만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 대박이야, 대박. 그냥 로또야, 로또. 너 주를 위해 뭐 했니? 이거 향유옥합 깬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바로 그게 너였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합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요즘요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몇 년 해보니까요, 나도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뭐라도 제대로 하자.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게 낫겠더라.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할 때요, 누가 이거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이거 하니까 흉내 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라도 뭐예요? 제대로 하세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정도로, 칭찬받을 정도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도저도 많이 한다고 하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일, 이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역사에 남는 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됐어.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정말 후세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너희 엄마가, 너희 어머니가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있었어. 이런 집사님이 있었어. 너희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야. 주를 위해 쓰임받은 분이야. 이 전설 같은 이 신화가 이어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뭐 하실 때? 감동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9%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 충성한 자를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무슨 연극으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극한다 그러면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아? 여기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가지고 연극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주인공이 누구야? 여인이잖아. 여인 나머지는 또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이거 연극으로 만든다고 쳐봐. 연극으로. 여인 빼고는 다 누구야? 다 역적이야. 악역이야, 악역. 그래, 안 그래요? 드라마로 따지면. 나 여인 되면 안 될까요? 안 돼. 여인 한 사람밖에 안 돼.
저 여인 시켜주면 안 돼요? 안 돼. 너 여인이 될 수가 없어. 네가 한 짓을 봐봐. 어? 여러분, 교회에서 연극한다고 해보라고요. 여인 아무나 시키겠어? 저 여인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요. 당신은 그냥 율법학자 하시죠. 저 여인 되면 안 될까요? 옆에 가룟 유다 하시죠. 가룟 유다. 비난하는 사람 하시면 안 될까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겠지만. 아마 조용히 말 없는 사람이 여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엉뚱하게 떠들고 엉뚱하게 열심히 내는 자들이, 엉뚱하게 말 많은 자들이, 사리분별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난주간 첫날 이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율법학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여인을 욕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역적으로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헌신, 정말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헌신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